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를 조아립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감싸 안으시고 감동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보호받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서 이 험한 상황의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이 친히 우리 각자를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좀 수그러지는가 했더니 오히려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어제 저녁 통계하고 또 오늘 아침 통계가 또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확진자가 433명이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556명으로 확 늘어나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이 확산세가 아주 가속도가 붙은 것 같은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문제는 이제는 이 발병자가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다 퍼져버렸다 하는 상황입니다. 대구, 경북이 가장 심각하고요. 오늘 아침 통계로는 대구의 확진자가 303명, 경북은 163명, 그 외에 서울, 경기는 23명, 20명, 또 광주가 8명, 이런 정도, 제주도까지 다 번져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심지어는 군부대에 또 군 장병들까지도 이 전염이 돼서 군대의 전투력에도 상당한 위협을 주는 이런 형편이 되어버렸다 그럽니다. 참으로 당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고민을 좀 했는데요. 이게 또 이제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절대 다수가 대구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대구 다녀왔냐 이거 이제 묻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되어 버렸습니다. 대구가 이제 이 바이러스를 옮기는 진원지가 되어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거는 신천지 때문입니다. 신천지에 대한 소문이 아주 흉흉합니다. 이 신천지가 이번에 맹비난을 당하고 있고, 이번 사태에 아주 핵심적인 그런 자리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 궁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상한 술수를 쓴다 하는 이런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 소문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진짜로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 참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이상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없었겠습니다만은 낯선 분들은 교회 출입을 금합니다. 이 조치를 취했습니다.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는 누구나 와야지, 제한 없이 누구라도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그러는 곳이 교회지. 어떻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아는 사람은 되고 낯선 사람은 안 되고,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오늘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에
다른 큰 교회들도 다 이런 조치를 취하고 그렇게 하나 봅니다. 참 안타까운 그리고 당혹스러운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 하나 어떻게 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쩔쩔매는 게 참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참 한심스럽기도 하고 그런 우리의 현 주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의 이런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도 다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여기 야곱은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표시예요. 이스라엘아 하는 말씀인데, 이스라엘을 보고 뭐 같다고요? 버러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지렁이라고 표현했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나 버러지나 그게 그거죠. 영어 성경에서는 worm이라고 그랬어요. worm, 벌레죠. 벌레 같은 인간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아무런 가치도 능력도 무엇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이 말이죠. 사실 하나님 앞에 서고 보면 그게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칠 수 있는 인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솔직히 더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절대적인 기준치를 놓고 보더라도 이거 나라라고 말할 것도 없죠. 지금도 비슷하죠. 땅덩어리도 코딱지만 하고, 그죠? 정말 작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인구도 몇 안 돼요. 전 세계 인구를 딸딸 다 끌어모아도 1,500만, 1,600만 그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유대인 총수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까지 다 합쳐가지고 다 끌어모아 봐도 1,600만 정도, 최대로 잡아도 1,600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아주 작은 약소국가입니다.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지하 자원이라는 것도 없잖아요. 주변에 다른 나라들은 다 검은 황금 기름이 뻥뻥 쏟아지는데 이스라엘에 기름 납니까? 그런 것도 없어요. 특히 유다 지역은 산지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산지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농사도 제대로 지을 수가 없어요. 밀농사, 보리농사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하늘에서 비가 적당한 때에 잘 내려주면 좋지만 안 그러면 꽝입니다. 정말 살기 어려운 척박한 환경이 바로 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러니 다른 대단한 나라들 주변의 큰 강대국들에 비하면 이거 완전히 벌어지죠. 아무것도 아니죠.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주변의 강대국들한테 시달려서 아수르한테 당하고 밑에서 또 쳐들어 올라오는 애굽한테 당하고 또 강대국들이 돌아가면서 짓밟죠. 아수르가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바벨론이 등장하고 바벨론이 사라지니까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가 나오고 잠잠할 새가 없어요. 조그만 나라가 어떡하겠습니까? 큰 나라가 쳐들어오면 당하는 수밖에 없지. 이런 한심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연약한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원래 또 출애굽하기 전에는 뭐였습니까? 애굽에서 노예살이 했잖아요. 노예들이잖아요. 참 진짜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형편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 버러지 맞지 지렁이 맞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버러지가 모양은 버러지고 형편없지만
아무것도 자랑하고 내세울 것 없지만 지금 이스라엘 보십시오. 벌어집니까? 만만하게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죠.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잖아요. 조그마한 나라가. 세계인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잖아요. 오히려 이 조그마한 나라 사람들이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그것을 헤아려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닙니다. 숫자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뭘 가진 게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자,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또 이번에는 또 이렇게 부르고 계셔요. 아까는 버러지 같다 이러시더니 이번에는 나의 종이래요. 또 내가 택한 야곱아 이렇게 부르셔요. 뭐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 하나님이 뽑아 주셨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 각별히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너같이 입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모세가 노래한 것처럼 말이죠. 이스라엘은 진짜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딱 붙드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니까 세계적인 나라가 되는 거예요. 대단한 힘 있고 권세 있는 나라들이 함부로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 정말 강한 사람이냐? 덩치 큰 사람이 강한 게 아니고요. 힘센 사람이 강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누가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이 야곱이 원래 이 야곱이라는 존재가 이름 그대로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랍니까?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이게 뭔 소리입니까? 남 등쳐먹는 인간, 야비한 사기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진짜로 사기쳤어요. 누구 사기쳐 먹었습니까? 자기 아버지. 늙어서 눈은 안 보인다고 자기 아버지를 속여먹었어. 자기 형의 장자권을 뺏어버렸어요. 아이, 정말 좀 그런 인간이에요. 사나이답고 정말 큰 그릇 같아 보이는 그런 점이 사실 별로 없어요. 장가를 가고 난 뒤에도, 가정을 이루고 난 뒤에도 정말 듬직한, 믿음직한 남편, 존경스러운 아버지, 그런 모습을 못 보여준 것 같아요. 아들 중에는 자기 아버지 둘째 부인, 셋째 부인입니까? 넷째 부인입니까? 자기 아버지 부인은 하고 뭐 어떤 그런 사고를 치는 놈도 생겼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자기 아버지를 존경한다면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참 한심한 노릇입니다. 야곱이 이래요. 뭐 자랑할 만한 존재가 되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형편없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셨잖아요. 에서는 잘라버리시고 그 잘나고 대단한 힘있고 멋있고 남자답고 그런 에서는 잘라버리시고 그 대신에 이 허접한 야곱을 세우셔서 이스라엘로 만드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도들도 보면 그렇죠. 예수님의 12 제자들, 뭐 이름 있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실력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가문 좋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 허접한 인간들을 세워서 하나님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사도들로 만드셨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 주시면 약해도 괜찮아요. 가진 게 없어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강하고 잘나고 많이 가진 대단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다. 오늘도 하나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강하게 됩니다. 주님이 선택하시고 사랑해 주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또 다른 자녀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양자로 받아주셨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는 양자 될 아들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이잖아요. 버림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외인들이잖아요. 그런 자격 없는 우리들, 이스라엘 보고도 버러지 같다 그러는데 우리는 뭡니까 그러면? 먼지만도 못하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딸들로 삼아주셨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각별한 은혜를 부어서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놓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10절을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지면 큰 소리로 아멘 한번 해봅시다. 아멘. 주님이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왜 놀라지 말라고 그러실까요? 놀라고 있으니까. 두려운 일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전전긍긍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큰 목소리로 하나님이 연거푸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14절에도 보면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연거푸 말씀하고 계시죠? 왜요?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빠져버렸거든. 이 조그마한 나라가 강대국 침략 앞에 그냥 바람 앞에
등불처럼 아주 위태롭게 되어버렸거든요. 아수르가 쳐들어오는데 뭐 어떻게 감당할 힘이 없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나가 떨어져 버렸어. 북왕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잖아요. 이제는 남쪽만 남았는데 히스기야 왕이 간신히 버티고 있었잖아요. 그냥 조금만 밀어보면 끝나는 건데 아등바등 그냥 간신히 견뎌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 이게 보통 일입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겁나지 않겠습니까? 안절부절 못하는 상황 돼버렸잖아요.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대책이 있으니까 그러신 거지.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책임지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네 하나님이 된다.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거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이상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흔들 수 없을 것입니다. 산헤립에 아수르 대왕 산헤립에 18만 5천 대군이 다음날 일어나 봤더니 전부 다 시체가 되고 말았답니다. 편지를 써보내고 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그랬던 오만불손한 사람이 그냥 허겁지겁 도망쳐서 고국으로 간신히 돌아갔다가 아들들한테 맞아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는 자들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심판해 버리십니다. 여기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11절 보시면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뭘 당한다?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다. 12절에는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던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친히 심판해 버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딱 그런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어떻게 좋을지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버러지 같은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이 어려움이 오히려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어 사라져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마도 이번 이 어려움이 우리를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이미 시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 이 사태를 가지고 중국을 아주 제대로 손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시진핑이 콧대가 높아가지고 그냥 온 세계를 향해서 힘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짓들을 많이 해왔거든요. 이 그냥 나누면 큰일 나겠어요. 이번 사태의 발원지 우한 있죠. 우한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유튜브 동영상을 여러분 검색해 보십시오. 이런 게 나오더라고.
예배당을 다 때려 부쉈어요. 큰 예배당을 기중기를 동원해가지고 다 때려 부쉈어요.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 어떤 분들은 그래서 우한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거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가 시작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기가 진시황이라도 된 듯이 지금 권력을 휘두르고 있잖아요. 아마 이번 이 사태로 인해서 중국이 적잖은 타격을 받게 될 겁니다. 아마 어쩌면 시진핑의 자리가 흔들흔들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겸하여서 북한도 아마 이번 이 사태로 인해서 심각한 고통을 면치 못할 겁니다. 어쩌면 김정은의 자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국경 봉쇄했잖아요. 살라고 했는데 그게 또 다른 죽음의 코너로 몰아넣는 일이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중국이 안 도와주면 못 살거든요. 근데 스스로 막았어. 근데 뭘 가지고 사냐고요. 아마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다. 이번에 신천지가 또 된소리를 맞았어요. 신천지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전전긍긍하고는 있지만 아마 이 바로하던 신천지 무리가 이번 이 사태 때문에 굉장한 타격을 면치 못하게 될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거 우리는 생각도 안 했어요. 계획을 세운 적도 없어요. 우리는 아무 손도 댄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역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담대히 나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미 진행시켜 오셨고 또한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환난은 있지만 시련은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이 도우리라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이 바이러스 사태도 하나님 우리를 당혹스럽고 힘들게는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 더 겸손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의지함으로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 거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